요즘엔 그냥 눈 깜빡하면 한 주가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3일 예배 설교한 것 같은데 벌써 수요일이 되고 또 이제 내일 깨면은 꼭 주일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월이 살같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곧 뵐 것 같은데 하나님을 뵐 준비가 돼 있는지, 예수님을 볼 준비가 돼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살아 하나님 앞에 가 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장례식을 참석하면서 정말 우리도 언제 갈지 모르는데 우리가 뭐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깊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좀 어두운 얘기지만 저희 믿는 사람들한테는 어두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보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뵙기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다 맡고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리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보았냐 없나니 찔레와 가시나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그와 질서하리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한춘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막히며 이스라엘의 몸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을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이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인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던지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휘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장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일곱 시내까지 가시를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라. 13절 함께 봅니다.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아 예배하는 그 장면을 또다시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니 이 사랑 깨닫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이 승리를 찬양하고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함을 고백했어요. 26장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을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27장. 절대로 당연한 구원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쉽게 넘어간 구원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Amazing love.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Amazing love.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26장 20절에서 27장 1절을 보면 여기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 나오사 땅의 거민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죄로 죽은 자들을 덮지 않는 것은 그 죽은 그 모습을 보라고 보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위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리라 하세요. 이 날랜 뱀 리위야단 이 옛날 그 지역에 흔히 들리던 신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예요. 바다 괴물을 가지고 말씀하는 건데 히브리어로는 레비아탄 하는 이 괴물이에요. 지금 사람들한테 킹캉 하면 사람들이 킹캉이 뭔지 아는 것처럼 이 리비아탄 하면 이게 무엇인지 다들 알았기 때문에 언급해 주시는 것인데 이 괴물이 있다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마도 아수르 그리고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유브라데와 힛데겔 강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 강을 가지고 강이 꼬불꼬불하잖아요. 뱀 같은 그 강을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이 아수르를 치신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괴물과 같은 나라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복과 평화를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언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곳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포도원. 거기서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쁜 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참 애정 깊게 말씀해 주시는데 꼭 신혼 부부가 깨 쏟아진다 그러나요? 깨 쏟아지시 이렇게 다정하게 사는 모습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정하게 사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포도원 지기가 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되면 그곳을 잘 가꾸시고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즐거이 기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한 1시간 올라가면 네파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들이 엄청 많은데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네파밸리 하면 와인 컨트리라고 그래가지고 세계의 포도주가 네파밸리에서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거기 가보면 너무나 포도원들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해놔요. 그리고 밤새 24시간 거기에 경비원들을 세우고 정말 정성껏 가꿉니다. 추우면 불을 떼워가지고 그 포도 가지들이 얼지 않게 불을 떼워가면서 불을 떼우고 또 불 나면 또 난리 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소방차들이 가요. 불 끈다고. 네파밸리에 불을 끈다고. 하나님께서 귀한 포도원을 가꾸듯이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전에 주변의 나라들에게 짓밟혔던 이스라엘이 이젠 귀한 포도원처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직접 지켜주신다고 예언을 하십니다. 말씀을 해주세요.
4절 내용이 좀 어색한데 영어로는 I'm not angry 하시는 것이에요. I'm not angry 하시는데 내가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하십니다. 이전엔 하나님께서는 좋은 과실을 맺지 못한 이 포도원 이스라엘에 대해 많이 화가 나셨지만 다른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젠 I'm not mad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분노할 것이 없다 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분노가 식었고 오직 그들을 향한 사랑만 남았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젠 엄청 기쁜 마음으로 포도원을 가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찔레와 가시가 일어나면 즉시 모아 불사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은 고통을 입을 때 그냥 보고만 계셨는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근처에만 와도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전에 도구로 사용했던 나라들이 이 포도원을 향해 위협을 보인다면 즉시 일어나 짓밟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스라엘을, 이 모은 백성들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에 그때 학장이셨던 닥터 거프리드라는 분이 계셨어요. 참 오랫동안 웨스트민스터에 이 학장으로 계셨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 딸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딸이 얼마나 참 속을 새겼는지, 아버지가 신학교 학장이신데 딸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사라졌다가 며칠 있다가 돌아오면 앉혀놓고 막 타일러도 계속 반항을 하면서 저는 끝에 가서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내보냈대요. 그럼 너 나가라고 더 이상 우리 집에 살 수 없다고. 이 집에 어떻게 사냐, 너희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가 누군데 너 정신 좀 차려라. 아무리 해도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딸이 돌아왔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엄마 이거 해줘. 그래 해줄게. 뭐 해줄까? 또 뭐 해줄까? 그때는 받아들이지를 못했는데, 엄마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뭐 다 해주고 싶더래요. 그냥 끼어안고 하루 종일 잤으면 좋겠더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도 초대하시면서 나를 찾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보호해 평화롭게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들도 와라. 이스라엘만 구원하신다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이 영광의 이 사랑의 자리에 모일 것인데 너희들도 와라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전쟁과 싸움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승리로 그들을 물리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힘 자랑하지 못하게 할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보는 관점에선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원수 삼아 대적해 내려치셨던 것 같았는데 이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시고 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시겠다, 돌봐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아직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맞을 때는 깨닫지를 못하죠. 아이들이 혼날 때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와 같이 좀 듣기 엄청 힘든 말씀이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청 실망하셨고 화가 많이 나신 줄을 알았는데 뜻밖의 하나님의 경고하고 큰 칼을 빼서 강한 손으로 원수를 내려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원수를 내려칠 것이다, 구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전에 짓밟히고 망가진 포도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정성껏 가꾸어 주실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싸우던 원수들에게도 이젠 싸움이 다 끝났으니 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아라 하듯이 초청을 합니다. 와가지고 즐기라고,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즐기라고. 우리가 우리 죄로 눈이 가려져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신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마음에 변덕이 있어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은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no,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저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바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삶 안에도 우리가 항상 변덕부려 일이 꼬이고 망가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하시거나 변덕부려 아니면 심술부려 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매들고 나를 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우리가 항상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다니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 갈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더 복잡하게 어지럽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 걸려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을 방해하시려고 계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기에 철없이 이 제멋대로 하는 아이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훈계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어쩔 땐 밖에 나가가지고 부모님들이 애들 이렇게 다루는 걸 볼 때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꼬마애가 막 엄마 얼굴을 따귀를 때리면서 이거 안 사준다고 막 난리쳐도 Oh, I'm sorry 막 이러면서 그냥 빌어요 애한테. 가만 놔둬요. 하나님께서는 제멋대로 나가는 버릇없는 우리를 가만두시겠어요? 어떻게 가만둡니까? 가만두면 죽는데, 가만두면 돌아오지를 않는데. 성경에 만약에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는다면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세요. 가만두신다면 We're not His children. 여러분 쇼핑센터 가가지고 그런 애들 보면 여러분 가서 때리세요? 못 때리잖아요. 왜? 내 애가 아니기 때문에. Not my child. 그와 같이 훈계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옆에 원수 나라들을 세워 도구로 쓰셔서 혼을 내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신, 다른 나라를 선택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인간이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계속 그들을 추구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리 오래 고통을 입어야 했고 어려웠는지는 그들의 죄가 그만큼 악했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 반면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는 것입니까? 그들을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에요. 기다려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모든 징계와 훈계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랑하시는 백성을 소중한 포도원처럼 가꾸시고 보호하실 것이라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날이 올 것이다. 이스라엘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맺었어야 하는데 죄 때문에 그렇지 못했지만 이젠 모든 씨름이 그치고 다시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돼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징계의 도구로 사용됐던 원수들도 이제는 함께 찾아와 평화롭게 함께 지내자 하면서 초청을 합니다. 인비테이션. 6절에 약속하시길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예요? 완전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회복될 것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 백성에게 뜻하셨던 참 뜻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비유를 하실 때 어떤 부모가 떡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만약에 주면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죄인인 악한 너희도 그럴 줄을 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너희를 사랑하시겠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세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우리가 안 받아주는 것이지.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저희도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 아닌 곳에 그 앞에 앉아 빌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서 빌고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선하지 않은 것을 마음에 품고 살진 않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들을 골라가면서 사는 우리들이 아닌가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주실 것을 하나님의 포도원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림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가 돌아올 것이다. 그때가 돌아올 것이다. 심한 매를 맞았지만 이스라엘 정말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엄청 어려운 매를 맞았습니다. 정말 다 죽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다 죽었어야 하는데, 다 죽었어야 하는데 더 큰 사랑으로 감싸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7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이 견디기 힘들었던 고난들이 하나님의 가차없는 사랑잡이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치신 것이 분명하지만 내가 때렸다. 왜냐?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원수진 것처럼 치지 않았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원수를 친 것처럼 그렇게 내 자녀를 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죽이듯 죽이지 않으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맞을 만하니 맞았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훈계한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한 것이다 한 것이에요. 여러분, 순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교. 신앙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죽는 죽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해 죽는 죽음 같습니까? 정다르죠. Not the same.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내 원수를 죽이는 것하고 치는 것하고 내가 내 백성을 정신 차리라고 치는 것, 죽이는 것 똑같지 않다. 뭐냐? 훈계라.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이 아세라와 태양상, 이 수많은 우상을 여기저기 세워 섬기던 자들을 다 쳐 죽이시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심한 매를 때리시기까지 혼내가면서 다시 데리고 오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죽이고 멸하시기 위해서,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버리지 마라. 하나님 버리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방 모든 신들 다 부서뜨리고 다 없애버리고 다른 우상 같은 거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 깨끗하게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우상들도 다 전멸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 이방 사람들도 다 없애버려라. 뭐예요? 깨끗이 시작하자. 그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오염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용서하셔서 사랑을 베푸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혼자 깨우쳐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그림도 이스라엘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돌아온 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왜냐? 가만두시면 they never come back.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는 것을 아시기에. 9절에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은혜로 야곱의 불의를 속해 주실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이 쌓아 올린 우상과 제단을 없애주시고 견고한 성읍이 그리고 지각이 없는 자들이 다 멸망하고선 다시 일어나질 못할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 자랑하던 그 단단한 성읍들이 이제는 그냥 들판처럼 소들이, 짐승들이 와가지고 풀을 뜯어먹을 그런 곳으로 변해버린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선 하나님께서는 뿔뿔이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동쪽, 서쪽에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과실로 비유를 잡아주시는데 과실 한 알도 잃지 않고 모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큰 나팔 소리 불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 불러주시고 더러운 자들이 예루살렘 선상에서 여호와께 예배할 것이라. 이게 우리가 어디서 봤던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봤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끝에 한 곳에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수천 년 전 구약시대에 또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저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자격심으로 꽉 차 있는 우리를 꼭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뻣뻣한 목으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안 주시나? 왜 하나님은 이런 걸 안 이루어 주시나? 따져가면서 마음에 하나님은 전혀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하다가 어디로 빠지냐 하면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Why do you love me so much? 하나님, 우리 인간 없어도 하나님 영광 절대로 깎이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나에게 이런 약속을, 언약을 해 주시는지. 여러분, 우리 찬양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해집니다. 깨집니다. 건방지고 거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내 가정 안에, 내가 사는 세상 안에, 교회 안에 무슨 자격으로 큰 소리를 냅니까? 내가 뭐를 했다고. 내가 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지,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나는 항상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묵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그 사랑, 지난 주일날 했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2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포도원에 가가지고 노래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믿기로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상에서 입었던 모든 고통과 더러움, 정말 질질 짜면서 울었던 그런 모든 눈물들을 다 닦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것인데, 하지만 주님, 지금은 제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닌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살아드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세요?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서지 못할 자리에 왜 저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내가 절대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는데, 선교를 할 수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교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깨우쳐 주세요? 회개와 감사와 기쁨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음을 이미 아시고, 자녀된 저희를 훈계하시고 가르치셔서 참 힘든 어려운 매를 때려가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맞아 마땅한 저희들입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더 크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시고 나를 선택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진실로 늘 잠잠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만을 전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설 때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외치며 노래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